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밤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갑시다. 오늘 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내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아이들의 옛날 사진을 자주 찾아봅니다. 벌써 그럴 때가 됐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좀 옛날 사진들을 많이 찾아봐요. 그 사진 속 아이하고 현실 속 아이는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해맑던 사진과는 다르게 온갖 그 풍파에 무뎌져서 얼굴에 어둠이라고 써 있어요. 웃는 모습을 본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아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다 보면 첫 번째 괴리감이 들죠. 아, 이 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지? 세상이 또 학업이 그렇게 힘든가?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사진을 가끔 계속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 괴리감이 묘하게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어떤 기대냐? 아,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또다시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때가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기억은 때로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때로는 이 기억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기억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인생 가운데 슬픔 없는 사람, 사연 없는 가족 없죠. 다 저마다 슬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조차도 그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또 기도의 눈물들이 있죠. 그 아픔과 눈물들 참 안타깝게도 그 아픔과 눈물들이 지속되면 될수록, 또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힘듦에 좀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기도해도 안 되더라. 예배 드려도 안 되더라. 찬양 불러도 안 되더라. 말씀을 읽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힘들어서 또 기도 못하고, 또 힘들어서 찬양 못하고, 또 힘들어서 말씀을 읽지 않고, 힘들어서 예배가 시들해지니까 그 예배의 감흥이 사라지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 안에 은혜라는 이야기는 무수하게 듣지만 그 은혜, 가슴을 설레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은혜는 경험되어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힘을 얻지 못하죠. 악순환이에요. 이 힘듦의 악순환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니 또 힘을 얻지 못해서 삶은 고스란히 힘들어지고, 이 힘듦의 악순환, 그 힘듦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요건이 있다면 전 단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지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어서 이 힘듦의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바로 기억이에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럼 그 기억들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벌이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효과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귀한 공동체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그 기억을 통해서 이 힘듦의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힘듦의 악순환 또한 이 예배와 또 기도회와 우리의 모임과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귀한 공동체의 상황, 그들의 삶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들의 삶을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최악입니다. 바빌론에서요, 포로가 되었을 때 이들이 굉장히 힘겹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 치하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바빌론에선 자치구역이 있어서 이 자치구역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민이지만 그 땅 가운데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업장을 이루고 터전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다시 버리고 귀한 길로 오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귀한 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길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황폐함과 또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최악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100년입니다. 1년, 2년 참는 것도 힘든데 10년, 20년 참는 건 더더욱 힘들죠. 근데 100년이에요. 100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회복의 회자도 보지 못하고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 이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100년 동안 이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힘듦의 그 악순환 가운데에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후반부에 보면 이 귀한 공동체가 다시금 기대감을 갖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또 회복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9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9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꽤 기나긴 시간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하는 중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선언이 6절에 나와요. 6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레위 사람들의 첫 선언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근데 이건 지금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개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아타 후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 레위 사람이 하나님, 일반적으로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타후는 당신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는 걸 이 강조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하나님, 그때 그 일을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한 여호와죠. 그럼 유일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그 이어지는 문장이 바로 그 유일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금 귀한 공동체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맞잖아요.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 맞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귀한 공동체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와닿긴 하겠습니까? 삶이 곤고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졌죠. 그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바로 그 하나님 아니시냐? 당신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 큰 감흥이 없어요.
큰 놀라움이 없습니다. 근데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문장을 딱 들으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지칭되는 모든 단어들이 다 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믿고 있는 다 신이죠. 그 신 중에서 가장 놀라운 신이 하늘신 샤마임입니다. 그리고 땅을 지칭하는 에레츠 신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누구냐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지금 귀한 공동체가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뭔지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건 약간 좀 부족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에레츠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시작점에, 태초에 바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엣 하샤마임, 보통 하늘을 샤마임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죄송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이 정관사는 더죠, 더. 바로 그 하늘, 그리고 하에레츠, 정관사를 또 붙이죠. 그 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에레스무스라고 해서 처음, 마지막,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때 이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땐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하늘을 지칭한 겁니다. 그 땅을 지칭한 거죠. 그게 뭐죠? 바로 신들입니다. 고대 근동에 위대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샤마임, 하늘신입니다. 에레츠, 땅신이죠. 그런데 지금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큰 감흥이 없으시죠? 이걸 선언문처럼 외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이에요? 소수민족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고대 근동의 강대국 사이에서 틈바구니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성경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그 가장 서두에 딱 하고 박아두는 것이 뭐냐? 자기의 선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땅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의 신들까지도 창조하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으로 귀한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창조하시고 그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니겠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니겠어? 라고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7절에 또 한 번 끄집어내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아까 그 문장과 똑같이 아타후입니다. 당신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또 선언하는 거예요. 앞서서는 당신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지금은 바로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지금 귀한 공동체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선택하신 민족을 결코 버려두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 가운데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신다는 것. 지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기억 속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귀한 공동체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읽어보면 이후의 이야기는 하나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 패턴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반역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두 번의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이 구약 안에서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알려준 이름이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첫 문장이에요. 9장 17절 하반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이 어떤 문장으로 나와 있냐면 베아타 엘로하흐라고 해요. 이 베라는 건 그러나 라는 거고요. 아타는 계속 나왔던 당신은입니다.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꽤 많죠.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엘로힘,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라면 여기서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엘로아흐라는 단어를 썼죠.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콕 집어서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 하나님을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모든 장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도 그 광야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있나요? 똑같은 패턴으로 바로 가나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31절에 나와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게 뭐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이야기하면 지금 세 개의 하나님을 지금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그들을 책임지시는, 선택하시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또 찬양이라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처럼
기억 속에서 그 옛날 이야기, 조상들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한 공동체가 똑같은 표현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게 3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잘 그 뉘앙스가 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아타 엘로헤이누 이제라는 거예요. 이 아타는 앞에 나와 있는 당신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제는, 지금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세 개의 하나님이, 그 기억 속에서 끄집어놨던 그 세 개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고백 이후에도 광대하시며 능하시며 두려우시다라는 표현이 다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하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가돌, 그분은 크시다. 하기뽀르, 그분은 위대하시다. 베하노라, 그분은 놀라우시다. 지금 그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정관사를 계속 써서 기억해낸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 우리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며, 지금 우리에게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되며, 지금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죠. 주님,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좀 기억해달라고.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가 지금 통곡하는 그 이유를 주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9장 1절을 읽으시면 이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웠을 거라 생각될 겁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우울함이라는 것은 회개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 다 해보셨죠? 참회라는 기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회에 기도했던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기억나서 정말 눈물을 다 쏟아내면서 참회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우중충하고 우울하고 좌절감 가운데 빠집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괴리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괴리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때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보잘것없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때 그러셨는데 왜 지금 안 그러시지? 원망과 불평과 같은 괴리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죠? 회개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 회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개의 끝자락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되는 거죠. 기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회개하는 이 귀한 공동체가 우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 그 가운데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끝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해냈고 그 기억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예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은혜가 사라져 있다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아니 단 예배의 한 순서라도 마음을 울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표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그런 분이지, 바로 그 하나님이지 라는 아멘이 있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저 울리는 곡조와 그 가사가 아니라 그 가사에 스며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지 라는 동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며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가슴을 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숱한 일들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동의가 있습니까? 아멘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밋밋한 거예요. 지난주 예배 똑같이 드리고 이번 주 예배 똑같이 드려도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지, 지금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하나님을 통해서 기대감이 갖게 되고, 이 기대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어요?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거죠. 은혜 아니겠어요? 좌절 가운데에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그 심령의 좌절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낭만 가운데 나왔던 사람들이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번 주일의 예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단순히 저 사람의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냥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숱하게 고백하면서 나왔던 그 정관사 아니겠어요? 그 정관사가 이제는 나의 하나님, 수식어로 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대감이 충만한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의 예배, 용산남부교회에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